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유일한 열쇠, 믿음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종종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불립니다. 그곳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온 집안의 구원을 위해 거대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보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삶이 만약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를 깨우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채우고 움직이게 하며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할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안에는 실로 엄청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아멘이 울려 퍼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천사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라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람들이 밤새도록 모여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로데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기도의 응답임을 기대하며 한 걸음에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녀는 기쁨에 넘쳐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로데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맞다고 주장하자 그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데는 확신에 차서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그들이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로데가 믿었던 바가
영광스러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신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과정을 거쳐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와 온갖 폐허로 가득한 인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 사람이 기도의 씨름을 할 때 죄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히 깨어질 때,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진흙처럼 녹아내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흙을 빚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실 수 없었던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만 결코 하나님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로 충만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당신의 믿음에 응답하여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대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며 우리는 스스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의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그분의 복된 목적에 따라 움직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 즉 휴거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변화는 오직 거룩한 순종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걷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 즉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하시는 사랑의 언어로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저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저는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신뢰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끝에 다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점에 도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전 제가 영국에서 병든 자들을 방문하던 어느 날 밤의 일입니다. 저는 한 젊은 여인이 누워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고 온몸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남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들어와 아내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침대 반대편으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남편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남편이 아기의 입술을 어머니의 뺨에 가져다 대자 그녀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그곳의 자매에게 영적인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냐고 묻자 남편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적인 도움이요? 7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이 미친 상태를 겪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소? 당신은 집을 잘못 찾아왔소. 그때 18살쯤 되어 보이는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보며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 하는 듯한 비웃음을 흘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제 마음에 저 가련한 여인을 향한 깊은 긍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믿음을 동원하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땅에 속한 기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닿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광기 어린 소녀 앞에서 제 믿음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에 또 다른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거부될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영광의 임재로부터 다시 땅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옥을 뒤흔들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젊은 여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녀는 몸을 뒤집더니 깊은 잠에 빠졌고 14시간 후에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에녹은 그의 긴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역시 기도로 하늘의 문을 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뜻에 일치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표적과 기사 그리고 나타나심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놀라운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강물처럼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에 살고 싶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단 하나,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은 제 영혼의 양식이요, 믿는 자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비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권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별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을 창조하는 말씀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그의 뜻대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을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골수에까지 이릅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척추가 심하게 힘 많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척추 골수에까지 임했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은 즉시 치유되고 몸이 곧게 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기 위해 옵니다. 그것은 파괴하지만 또한 생명을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모든 것을 죽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우사 하늘에 앉히시며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그분 자신 안으로 인도하시고 평범함에서 비범함으로 인간적인 것에서 신적인 것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빚으십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